수요기도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남은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그 전체로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알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재앙에 관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것으로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잘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환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뉴스, 선입관과 연관되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 말씀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하면 한국에 사는 많은 성도들은 머릿속에 먼저 스쳐 지나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풀이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잘못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쇠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고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추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긴 하지만 잘못 믿는 것, 잘못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성경 해석과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천지나 우리 교회 가까운 데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은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주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따르는 그 교주를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입니다.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서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막연한 경계심, 두려움까지 생기기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시이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문법적, 역사적,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상징과 은유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성경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무엇에 대해서 그 중심을 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그대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전체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에 대해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려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 성도들 앞에 일어날 일,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기울어질 때마다 재앙, 시련,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최종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주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승리를 얻게 될 것, 이제 이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차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박해, 시련, 재난, 전쟁, 재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그곳에 영광스럽게 이긴 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그 계시를 본 사람 그리고 그 계시를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대단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도들이 받고 있던 그 시대는 주후 한 90년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 황제를 공공연하게 로마 제국 안에 선포했고 모든 로마 제국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로마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공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대대적인 박해가 이 로마 제국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신적인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신들을 숭배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이미 목상, 금상, 온갖 신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상에 이 동상에 절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장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요.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 앞에서 세워서 그들이 찢어져 죽게 되는 그런 핍박, 시련들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와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계시록 이 계시와 환상을 듣고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인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이때쯤 거의 9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죠. 늙은 나이예요. 교회로는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에서부터 약 100km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지중해나 이 남쪽에 있는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섬이 아니고 이 반모섬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자연을 가진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였어요. 말 그대로 유배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돌섬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이런 곳에 이 나이가 많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그런데 이 유배지에서 듣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단절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나이가 많은 이 사도 요한이 그곳 가운데 이 척박한 섬에 유배지로 보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그 말씀과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이 유배지,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교황에 반대하다가 신문을 당하게 되고 그런 돌아오는 길에 이 납치를 대해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루터를 비호했던 이 제후가 사람을 시켜서 이 루터를 은신처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교황과 황제에 의해서 루터는 제국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그리고 이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전하게 통행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성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마치 기사의 신분인 것처럼 신분을 숨기고 턱수염을 기르고 그곳에 은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약 10개월 가까이 이 성에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은둔해서 그렇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루터 스스로도 이곳을 나의 반모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한,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주변을 산책하며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 안에 완전히 감금된 상태로 은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서 가장 종교개혁을 위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것이에요.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고독하게 고립되어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루터는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이 성경이 보급되어서 독일 귀족들과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독일과 유럽에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반모섬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혹시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어둠의 자리, 이런 곳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요한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는 요한을 patmos섬에 가두면 이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그들의 지도자여 마지막 사도인 이 요한을 잃어버린다면 이제는 쇠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유배를 보낸 그 척박한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여는 그 계시의 비밀이 patmos섬에서 요한에게 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찬란한 영광을 보고 고난과 시련에 이길 그 힘과 소망을 이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patmos섬처럼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patmos섬처럼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가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그 비밀을 그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몸으로는 patmos섬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로 완전한 소망이 그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박해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소망,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열린 것입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는 이런 소망이 요한에게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patmos섬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은혜가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편지를 쓴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황무지에 핀 백합화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이 피기 어려운 땅이죠. 물이 부족하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비옥하지가 않아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에는 매우 열악한 그런 땅입니다.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 이 도시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참 어려운 곳이 이 에베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갔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일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곳, 에베소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가장 먼저 세워졌고 복음이 전달시켰던 모 교회, 어머니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이 자신과 관계했던, 그리고 요한이 선교를 했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주에 있는 수도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처음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를 흩어져서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지역 안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지역 안에서 어머니 교회였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2번째 또 이유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이 patmos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 자가 반모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처음 이룰 수 있는 곳이 항구였던 에베소였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그렇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모 교회였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황무지에 핀 백합화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황무지와 같았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시 이 아시아주 안에서는 교통, 경제, 문화적으로는 매우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이 아시아의 수도가 될 만큼 인구가 200만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로마 안에서는 손꼽힐 만한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의 두 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례를 하는 분들은 이 건축물을 아마 방문했고 보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큰 야외 극장인데 수용 인원이 거의 2만에 이릅니다. 야외 극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 2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야외 경기장인데 곳곳에 잘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명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야외 경기장이 2000년 전에 여러분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기원전에.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이 도시 중앙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도시는 세계문화유산 1호로 꼽히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입니다. 지금은 그 기둥만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상도로 그려보면 이 정도에 이르는 대단히 큰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신전이었는데 가로와 세로 이 신전의 크기가 약 가로 세로가 119m, 60m에 이르고 20m 높이에 이르는 그 기둥, 지금 보이는 그 그림처럼 그 기둥이 127개 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중심으로 숭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신을 섬겼던 그 제사, 그 제인은 여사제들과 몸을 썩는 이런 문란한 제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문화, 그곳은 완전히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문화, 문란한 문화와 이 여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가 이 에베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활동도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상, 이 작은 아데미 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문화, 마술들이 이 도시 상권과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도시 전체가 이런 문화 아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가치와 타락한 욕망이 이 도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황무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런 크고 인구는 많았지만 황무지와 같다는 이 말이 어울리는 이 도시 안에, 이런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번성한 우상 숭배에, 문화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문화가, 문란했던 문화가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시아주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도보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주신 이 칭찬을 보면 이런 도시 안에서, 황무지 같은 도시 안에서 백합화같이 피어난 교회였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이 진리와
행위의 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 또 믿음의 진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이 영적으로 막 뜨겁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교회 잘 없고 또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균형을 잘 맞춘 교회들이 흔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항무지 같은 도시 문화 속에 세워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꽃피운 교회였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그들은 2장 2절에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는 교회였고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도시와 이웃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외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방문하고 이런 일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부지런히 수고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한국교회 이 근대사 안에서 교회가 감당했던 일은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일제치하 안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한국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사립학교의 거의 80%에 이르는 학교들이 개신교, 교회가 세운 그런 학교였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선교사들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그렇게 교회가 돌보았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의료시설들을 만들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료받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런 교회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기는커녕 폄하하거나 사회적으로 발전에 어떤 장애가 되는 그런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안다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쏟은 눈물, 땀, 헌신,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내가 잘 안다, 너의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위로와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런 행위의 수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또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진리에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 거짓 가르침들이 공격해와도 에베소 교회는 요동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교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이단의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교회 안팎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2장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 안에 이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 니골라당은 일종의 방종적인 자유를 주장했던 신앙인들이었어요. 영이 구원받았고 이미 당신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요. 그래서 당시 이런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당시 문화 안에 있었던 성적인 음행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방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고 배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교리의 진리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했던 전도의 전략이 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바울은 감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전략과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무려 거의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거의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막 성경 공부를 시키고 사람들이 이를 모아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 안에서 바울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막 바울 앞에서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 사건이 에베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아시아 주 지역 안에 흩어져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버가모, 서모나 이런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축복은 목회자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베소를 뒤이어서 목회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에베소는 그 유명했던 성경을 잘 가르치고 유명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로 아주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 안에서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진리에 풍성했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에베소 안에서 오히려 박해가 있는 이 도시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세워져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이 이단의 가르침이 가득했던 이 초대교회 이 시대 안에서 말씀에 충만해서 진리를 사수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대단한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활기 있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받는 이때는 바울의 이 선교로부터 약 40년 정도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안에는 중요한 것을 에베소 교회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갔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필요한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 그 갈망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이런 사랑과 관심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전해서 제가 유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지나가는 남편이 지갑 안에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힘들 때마다 이걸 꺼내보는 것이에요. 연애할 때와 신혼 때는 다른 생각으로 이걸 꺼내본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는데 20년 차가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아내도 힘들 때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도 고쳐서 쓰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네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주신 그 말씀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은 마음이 설레고 열정으로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전부를 거는 사랑이에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입니다. 첫사랑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대상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랑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날마다 모든 시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진리가 없고 수고가 없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콜라와 같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고역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 수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배척하고 죽이는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고 진리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물론 상식 밖에 있는 이상한 일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함께 모여도 즐겁고 기쁘지가 않아요. 냉랭하고 조심스럽고 늘 경계와 긴장이 그들 사이에 흐르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해결점은 3가지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전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혹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모임은 잘 참석하고 봉사는 하는데 사랑 없는 수고가 되어버려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의무감에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책임감에 그냥 짊어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바른 말도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사랑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옳음만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야, 너희가 내 제자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뭔가요?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군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군요,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것을 마음속에 정말 지금 느끼고 마음에 품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가?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봉사와 수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진리의 옳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는 사랑의 수고여야 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회복해라. 이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